사랑하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네, 탕자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내 몫으로 달라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몫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탕자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가 시켜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탕자가 그렇게 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안 주고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 아들을 존중해주며 아들이 원하는 대로 용인해줍니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나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허락한다, 용인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탕자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이. 그래서 유산으로 받아왔던 그 모든 재산을 홀라당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겨우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으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비로소 깨닫는 상황이 된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맛있는 것 먹고 따뜻한 집에 거하고 좋은 옷을 입었을 텐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죠? 자, 이 탕자의 결정은 결국 자기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결정에 따라 자기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아주 중요한 고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결정을 이루어 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온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그냥 다만 묻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음은 잘못된 물음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승인도 허락이 아니라 다만 용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던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습니까?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들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졌으니 얼마나 분에 겹고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저물며 울었다,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울었던 울음일까 하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어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좀 자기 분남 때문에 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고는 있습니다. 그 질문이 한풀 꺾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시 형제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너희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은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전쟁에 몰두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은 아주 간략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승리의 확신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라가서 치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직 이기적으로 자기에만 몰두되어 전쟁하고 싶은 그 욕심만 가득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용인하시긴 하셨어요. 올라가서 치라. 그래서 올라가서 칩니다. 근데 또 졌어요. 패배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18,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적은 숫자가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전쟁마저 엄청나게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이나 전쟁에 패했을까?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는데 왜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올라가라, 싸워라 라고는 했지만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제 정신 차리니 26절을 보니까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죠. 전에는 분노하고 화가 나서 울면서 가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무엇부터 했다고요? 금식하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에는 제사지만 오늘날은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예배에 있으니 우리가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조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먼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잘못된 회개를 통해,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보여요. 들려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언약궤 앞에 섰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했었구나. 하나님한테 묻기는 물었는데 그 물음은 그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그냥 승인만 받고 무조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 것이었구나.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좀 달라졌죠.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한마디 더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자기 포기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자기 포기고 좋은 말로 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포기를 드러내고 나니,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예전과 똑같은 대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고 그 일들 내가 잘해가지고 이루어냈으면 그건 하나님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행하고 내가 다 했는데 결국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갈대 상자에 이끌려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아기 때. 핫셉수트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실 교육을 경험하죠. 그 속에서 최고 교육,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리더십과 정치와 법과 사회와 문화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교육을 다 받고 왕성한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나와 있는 그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소문이 나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 자기는 몰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이나 처절한 방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80세가 됐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백성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40세 때 모세가 그때 했으면 훨씬 더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80세가 되어서 그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때에야 비로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노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제 자기가 배워왔던 왕실 교육 다 내려놓고 자기가 인간적인 힘으로 가졌던 체력, 노력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래서 120세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고 나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을 빼십니다. 교만한 여러분의 힘을 빼십니다. 왜? 그렇게 해내면 자기가 했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나중에 저의 인생의 얘기를 할 기회가 많겠지만 제가 막 우리 한창 잘 나갈 때 교회도 부흥하고 뭐 청소년 맡아도 부흥하고 대학부 맡아도 부흥하고 그리고 교단에 가가지고 뭐 글도 쓰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했을 때 딱 잘리게 만드시더라고요. 딱 이동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힘을 완전히 빼시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경력 잘 쌓고 이력 좋게 만들었더니 교단에서도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해볼 만한 그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 저를 처절하게 무릎 꿇게 만드시네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서 사용되도록 하시고 결국은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확신의 답을 얻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전쟁을 베냐민이 이겼어요.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긴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들의 군사 때문입니까? 그들의 힘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는 과정이었지 결코 베냐민이 잘나서 승리하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두 번이나 승리하고 나니까 기세등등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니까 그들은 그 기세등등함 때문에 쉽게 꾀임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매복하고 있었는데 전에 치러 나갔더니 막 이기니까 이번에도 치러 나가자고 자기 성을 비워두고 다 따라 나가 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방심한 거죠. 그래서 큰 길로 나와버리니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이 나와서 베냐민을 치고 베냐민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베냐민의 패인은 뭡니까? 앞서 두 번의 성공입니다. 결국 자기를 믿었고 자기를 의지했던 것이 결국 자기가 패배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죠. 자기 결정이, 자기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과거의 성공의 경험에 겨워 나아갔는데 그것이 처절한 패배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밀히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실패한 것이고 베냐민도 실패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처절한 패배로 그들은 심판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자기 선택, 자기 결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게 되었고 자기 고통으로 따라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생각드는 게 젊은 때에, 신혼 때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내가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하는 후회 막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목사로 안수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내 아내도 가르치고 우리 딸들도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뜻이었던 것이죠.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논리적으로 내가 잘 설명하니까 따라야 된다. 내가 아빠인데 내가 목사인데 딸들에게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면서 따라오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딸들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불편한 거죠. 나도 불편하고 아내도 불편하고 딸들도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따라주지 못하는 그도 괴롭고 내 뜻대로 안 따라주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서 나도 괴롭고 결국 나의 고통은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가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한다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을 텐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 선택이 우리 가정에 고통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향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으세요. 네가 선택하고 있잖아 그것을. 네가 선택하고 있잖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순종의 은혜의 삶을 살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은혜로 누리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누려갈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냐?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그것이 너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한순간에 가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회개, 순종,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여요. 누려요.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 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은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아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 감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